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제한 없이 완벽한 그대로 그 모습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 주변에는 참 능력 있는 사역자들과 종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그 능력 있는 사역자들과 종들을 다 보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고, 왜 저는 그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안달이 나니까 제가 원래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 막 주야 하면서 부르짖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속이 상해가지고 음악을 다 꺼버리고 아주 잔잔하게 그냥 조금 그냥 들리는 말을 틀어놓고 앞자리에 안 앉았어요. 왼쪽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도마입니다. 도마. 난 믿음 없는 도마니까 지금 빨리 이 눈앞에 나타나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뭔가 인기처럼 들려가지고 탁 눈을 떠봤는데 한 2번 떴습니다. 솔직히. 근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가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상태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주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주님 에이 믿음 없는 놈 안 보고 믿는 게 더 믿음이 크다고 꼴만 팍 때리지 않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중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막 급해요. 주님 빨리 막 더 많이 느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래서 하루 빨리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은 하루아침에 닿는 거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연단되고 훈련되는 과정은 사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연단도 다 받고 훈련도 다 받고 싶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믿음 없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두 눈앞에 똑바로 진짜 이 내 두 눈알로 예수님을 딱 본다면 정말로 이제는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단 1.1획도 불순종이 없이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제 확신이 틀릴 때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은 큰 고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한 실제인데,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잠깐뿐인 그 유한한 인생이라는 게 이게 실제인데, 우린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기에는 우린 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살다가 조금의 그 돌뿌리만 있어도 우린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먼저 넘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도 제 두 눈알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여기 계신 모두에게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린다면 즉시로 단 1.1획도 거절이 없이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지 못한 자, 보아도 깨닫지 못한 자, 그리고 믿음으로 본 자, 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 가운데 손바닥을 팍 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오늘 본문 또 굉장히 긴 부분을, 이 긴 부분을 스토리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잡으면 이게 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뭐 칠병이유 사건 하나만 갖다가 설교하면은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좀 이 말씀을 풀어내기가 훨씬 쉬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니 하면서 그 표적을 너희 이 세대에 주지 않았다 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논쟁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헤롯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 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묶은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굉장히 큰
이렇게 깨달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도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믿음을 잘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지 못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말하 자신을 말하고 건너가도록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보지 못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렇게 논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나타내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깊이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말이죠. 깊이 탄식을 하시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능력도 거기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또 방금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떠나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여달라고 요구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을 기반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비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시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왜곡되어서 예수님을 증오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이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나타나니까 야, 저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거야. 아무리 보여줘도 자기 눈이 비늘이 씌어진 채로 자기가 낀 안경 그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만 번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야,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저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은요, 저희 집도 개를 키우지만 보는 대로 믿습니다. 자기 감각이 인지하는 대로,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가 나는 대로 그냥 쫓아가서 새를 잡아버리고, 사람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저기 멀리서 들리면 그냥 그 몸이 반응해서 보는 대로 인지하는 게 동물입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믿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인간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귀가 막혔습니다. 바알세불이 꼬봉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표적들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귀신을 쫓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풍랑과 바다도 명령 하나면 잠잠케 하시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어떤 표적을 행하였습니까? 물 위를 걷는 표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못 본 이유는요, 원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에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안 보여주시려고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 왜곡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려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13절을 보면은 즉시로 그 장소를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셨다라는 것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속뜻은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에게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는 저는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파하지 못한, 혹시 이 자리에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보기를 소망하고 마음을 돌려, 그리고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 내가 믿는 대로 볼 수 있으니 내 마음의 믿음의 렌즈를 먼저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는 믿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적용을 하면 좋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지는 못하는 자는 없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구하여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어떠한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췌장암 4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지만 내 췌장암 4기는 의사가 지금 30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거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좀 힘들겠지, 그러면 못 보는 거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렌즈대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 원리대로 그 능력을 작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내면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기도 제목만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보아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칠병이어 사건 1절에서 10절까지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같은 사건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은 칠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또 경험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 같은 사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을 왜 두 번이나 기록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기적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4,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굶은 지 한 3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절할 거야.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나 보려고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4절처럼 대답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방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대답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제자들은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유사한 칠병이어의 사건에 이제 직면했을 때 본인들이 그 떡을, 그 7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되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이 바람직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 멋진 대답이었다 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면 내게도 나타나니까 권세 주셨으니까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이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손을 들어 하늘을 축사하고 떡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바래요. 저도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한테 그 떡을 먼저 드미는 행위라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되도 않는 소리를 왜 자꾸 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앉히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생선 2마리로도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이 7강줄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를 먹이신 후에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마누다 지방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나눴던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그 첫 번째 본문에서 나눴던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만나신 후에 즉시로 또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배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두 번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떠나시는 배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또 보였는지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지금 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잊었다고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랬죠. 아까 이제 기적 행하고 떡이 7강줄에 나왔잖아요. 센스가 있으면은 배에서 우리 예수님 좀 출출하지 않으시게 이렇게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12명이나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맞죠? 근데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마음속에는 깜빡했다. 배는 출발했는데 떡 못 갖고 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숨어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는 대답이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 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게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이 앞뒤 문맥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마태와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각각 가르침 위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헤롯의 가르침, 헤롯의 위선을 주의하라. 헤롯 당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죽이죠. 그거를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누룩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악한 가르침이나 그 세력의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 그들이 또 그 위선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너희 닮지 말고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속에 떡 놔두고 온 게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떡 못 갖고 왔는데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믿음이 없는 얘기냐?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 쭉 지난 세월 경험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죠. 7병이어 사건 기억했죠. 그만큼밖에 떡을 없어도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배에 떡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떡이 하나가 있는데 이 떡으로 제자 꼴랑해봐야 그 배가 그렇게 타이타닉처럼 큰 배도 아니고 배에 몇 명 타고 있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못 먹이실까봐 예수님이 지금 이걸 A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믿음 없는 거에만 집중 자기 그 아주 적나라한 신앙 상태가 쪽팔리게 다 드러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보면서 믿음 없음이 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7병2여 사건 때는 2번이나 가르쳐 준 건데도 못 알아먹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 자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기를 너희가 지경이 없으므로 소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불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베어줄 때에 조각면 병원을 얻었느냐 이르되 10일이니까 또 7개를 4,000명에게 베어줄 때에 조각면 광주를 얻었느냐 이르되 7일이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5병이어 사건을 한번 다시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7병이어 사건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속으로는 사실 계속 꿍 하면서 이렇게 이 속상함을 숨겨놓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7병이어 사건 때 이미 잔소리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5병이어 때 한번 참으시고 7병이어 때 믿음 없는 걸 또 한번 참으시고 이번에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믿음 없는 모습을 또 보이실 때 이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거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또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다 얘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은 애초에 구하여도 그들은 거짓된 잘못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애초에 보지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보았습니다.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한 자들, 이 바로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단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보여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이야, 이 생명 주신 예수, 지옥 갈 내 생명 구해주신 예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이름 선포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가 계속 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은 그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예배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홍수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은 이 예배는 매주 몇 번씩이나 드리고 오늘 못 가도 내일 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행위, 예배를 하는 행위에 잡혀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눌린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핑퐁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핑퐁이 안 되고 해온 와꾸가 있으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책임만 다하고는 나 책임 다했어? 마치 이거는 그런 모습 같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요 와이프한테 잘한답니다. 그게 증거 중에 하나래요. 저도 박수를 딱 쳤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바람을 안 피는 남자는 마누라한테 잘 못해요. 뭐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근데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 죄책감 더 들고 걸릴까봐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집에 올 때 꽃다발 사오고. 와이프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사람 됐네 하면서 좋아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바람을 피고 있어서 어떤 자기의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오랜 생활, 모태신앙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서 어느 날 마치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럼 남불륜녀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외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배운 게 있으니까 평생에 해온 신앙생활에 배운 게 있으니까 행위로는 계속해서 예배는 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죠? 바람 피는 남자처럼 사랑이 없죠. 내 사랑은 불륜녀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그 은혜를 한번 다시 하려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즉시로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아니하시고, 야 너는 못 배워가지고 그렇다, 저기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똑똑한 제자들로 새로 구해가지고 새로운 제자들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봐야겠다, 이렇게 예수님 안 하셨어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지고, 언제까지 넘어집니까? 베드로만 보도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나오기 전에 3번 부인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수천 번 넘어지고 맑기 몰아넣는 제자들도 예수님 안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이 좀 돌처럼 굳어졌고 습관적인 예배로 어느덧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예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제한 없이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만약에 보고 정말 깨달았다면 제자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했던 동일한 일, 오병이어의 사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일 하셨네? 칠병이었대, 예수님 제가 할게요 하고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었는데, 사실 우리 주의 성령은 이미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제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지금 듣지 못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진보가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4,000명을 물고기 2마리랑 떡 7개로 먹이는 그 역사를 이제 내가 행하길, 예수님이 이름 받아서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저는 그런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본 자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마지막 3번째 믿음으로 본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베세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말씀.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받았잖아요. 에바다.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아주 비슷해요. 이 맹인도 지난번처럼요. 마을 밖 그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눈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자였죠. 그리고 또 똑같은 장면이 뭡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고치고 안 봐도 고칠 수 있는데 고칠 때 지난번처럼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은밀하게 따로 고치십니다. 너무 똑같죠?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처럼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칠 때처럼 이 맹인을 고치실 때도요.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시고 고치는 그 행위를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왜냐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도 비슷하죠. 오병이어가 6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곧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에바다 장면이 나옵니다. 8장 7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이번에는 안 보이는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반복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열리고 뚫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말이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눈이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과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에서는요.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뭐 나무 같은 것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고쳐졌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맹인이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능력이 조금 이때는 조금 기도 좀 덜 하셔가지고 한 번에 못 고치시고 두 번에 나눠서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해볼 것은 저는 이 맹인의 상태에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너무 신학적인 거 다 빼놓고 적용점만 갖고 가면 또 이제 그게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게 또 이제 아쉬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 또 살짝은 찍고 넘어갈 테니까 까먹으셔도 돼요. 신학적인 거를 한 5줄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맹인에게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고 밝히 보게 된 것은요. 이것은 마치 이 맹인이 제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됐죠. 그러나 밝히 보지는 못했죠. 흐릿하게 보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을 제자들은 분명히 허락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흐릿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완벽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밝히 보게 됐죠.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즉시로 완전 다 변한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 가르침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앞으로 이 두 번 안수받고 완전히 보게 된 맹인처럼 밝히 보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예고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첫 번째 안수받은 베세다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예수님, 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이 맹인의 첫 번째 고백이 저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예수께서는요 한 번의 안수로 그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흐릿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 위로받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두 손을 얹어서 우리 눈에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까? 밝히 환히 볼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어정쩡한 그 믿음 그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근근히 구원만 받는 그러한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베세다 맹인은 예수께서 다시 손을 얹어 두 번째 안수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베세다 맹인이 한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이지 않을 그때 다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베세다 맹인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우리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잡념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이제 인지했다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었기에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베세다 맹인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쳐주실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맹인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칭찬하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줄 알고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실 때 그가 주목하여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신경이 없는 사람이 눈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알이 다 있는데도 예수님 하는 걸 못 봤는데 눈알이 빠져서 없는데 시신경이 다 죽어서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안수하여 주실 때 그리 될 줄 믿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봉사도 보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맹인의 행위에 집중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한계가 돌파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